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많이 많이 오실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간단하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잘 되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지금 6주간의 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교재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6주간 제가 조금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갈무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여기 참가하신 분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의견을 나눠서 요거를 공동 구매를 원하시면 바로 뭐 구매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왜냐면 이 책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고 교육을 할 때보다도 이 교육이 다 끝나고 6주가 다 끝나고 본인이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활용하고 싶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육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저자는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의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PhD를 하셨고 현재는 나들목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복 네트워크 대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교재를 쓰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시리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 이렇게 계속 그 시리즈가 있고 그 중에서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6주는 사실 복음과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작하는 책이지만 그래서 보통 새가족 새신자들의 교육에 쓰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매우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아하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단순히 새신자 새가족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기본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진수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잘 전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그거를 또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데 이 깊은 의미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전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총체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해서 정리해 놓은. 그래서 정리가 잘 되면 이게 저는 사실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근데 요 지금 1강도 전체는 6강으로 돼 있지만 1강도 오늘 하는 1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도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하는 데 좋다.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혹은 사형리 이제 요것만 갖고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사실 많은 그런 생략된 부분이 많고 한계가 많은데 이 책은 교회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할 때 정리할 때 딱 아주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두 단어잖아요. 어떻게 네 단어죠. 그리고 사형리는 네 가지 챕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6주 동안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잘 정리하면 정말 누군가에게 전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또 전하고 또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는 같이 이제 단체 관광버스 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다 관광버스 탄 거예요. 관광버스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건데 6주간. 저는 그래서 저를 가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소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6주간의 가이드인데요.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군에서의 그 사역이 많아서 군에서 인상 깊었던 이제 처음 시작했던 제 아내랑 임관할 때 찍었던 사진 그리고 뭐 공부는 이렇게 했고 또 목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런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좋은 가이드가 되보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 한 8시 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의죠.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 모인 이제 같이 관광버스 타는 사람들끼리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보통 한 20분 정도 소개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나눔 그리고 기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목표 혹은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저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 진리, 우리가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궁극적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여정에 그 궁극적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누군가의 이끌음을 받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정에 참여할 때 누군가의 이끌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이끌이를 따라가는 사람들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끌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리고 뭐 각자의 인생에서는 각자 자신을 이런 길로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여정을 살아갈 때 가장 궁극적인 진리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 길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이제 교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은 딱 두 가지 부문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딱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 기독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궁극적인 진리, 복음을 만나고 우리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소개받게 되었는데 기독교로 들어오는 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이 뭐냐면 바로 생활 양식이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생활 양식이라는 문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 은수저, 근데 여기 십자가 수저인 거죠.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같이 이 생활 양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기독교의 환경에서 문화와 생활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한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 양식을 통해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은 경험과 혹은 체험의 문입니다. 경험이나 체험, 뭐 크라이시스라고도 표현하고 또 익스피리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경험이나 체험은 내가 어떤 큰 위기를 겪었거나 삶의 어떤 중대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혹은
어떤 아주 중대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서 내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혹은 진리 탐구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진리와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한 고민과 그 철학적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 각각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영역에만 머물면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삶의 생활 양식과 이 경험과 이 진리 탐구는 서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다 두루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어느 한 곳에서만 경험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양식에서만 경험하고 끝을 나고 생활 양식으로 문화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경험과 체험이 없고 혹은 그 사람이 지적인 진리의 탐구나 그런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지적 탐구의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커서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부분들로 경험하거나 공부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와 신앙도 같이 졸업한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체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위기 상황 중에 신비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것이 삶과 삶의 문화에 양식화되거나 혹은 지적인 탐구 과정이 겪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앙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또다시 만나면 그것이 삶의 양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 체험만으로는 이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리 탐구,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공부로만 신앙을 혹은 기독교의 문을 걸어가고 그 영역에만 머물러서 체험이나 경험이 없고 또 그것이 삶에 양식화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 또한 매우 한계가 있고 또 그가 체험하지 못하고 또 삶으로 양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 탐구는 이 생활 양식과 그 다음에 탐구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돼야 되고 또 이 영역들을 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영역들을 다 우리 안에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아주 원대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길에, 이 복된 길에 같이 참여하지 못할까? 그것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보통. 그래서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 경험과 체험, 그리고 우리 또 진리 탐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귀한 길에 같이 들어와서 이 귀한 풍성한 경험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 길에 들어오지 못할까? 네, 그것은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이 귀한 길로 오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오기 어렵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까운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을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가치는 사실 워낙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의 기대치가 높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 위선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또 우리 그러니까 주일과 한마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에서 토요일의 모습에 엄청난 괴리, 또 그 괴리를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경험하고 또 혹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괴리된 모습을 경험하고 또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또 홀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기독교의 겉모습만 이해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 그래서 뭐 소위 예수 믿으면 물론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확실한데 또 영육간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강건함의 복을 받고 또 평안함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건 확실하지만 과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일단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정수가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배웠던 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예로 뭐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들으면 제가 있을 때 이제 군에 있을 때 뭐 기도회, 새벽 기도회든 뭐 무슨 기도회든 기도회가 많은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이크 켜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어떤 데인지 혹시 모르시겠나요? 마이크가 그 음소거 해제를 요청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음소거 해제됐다.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리면 제가 음소거 해제하시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동구영신 예배. 통구영신 예배 뭐 많이 비슷한데 네 언제일까요? 새 첫 예배. 조금 더 비슷비슷한데 조금 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언제라고요? 대표님? 신년 예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아니야.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언제냐면 운이에요. 언제냐면 7월 달에요. 7월 달에 7월? 7월? 네, 7월 달에 장교 진급 인사 발표가 나거든요. 그때 되면 교회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빡빡합니다. 서로 이제 진급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또 그때는 교회에서 진급하면은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 진급한다고 교회 많이 왔어요.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해요. 아주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떨어지면 안 오겠죠. 재미있는 건 8월에 진급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없어져.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다 안 와요. 다 안 와요. 진급된 사람은 진급돼서 안 오고요. 떨어진 사람은 떨어져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진급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그것이 전부가 돼버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교회에 진짜로 진급 그거 간절히 해서 기도돼서 왔어요. 와서 하도
중사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중사 마지막 차에 저희 교회 와서 돼갖고 군인교회 와갖고 중사가 돼갖고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사 진급이 안 돼요. 상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에게 가르쳤던 것이 물론 그렇게 시작은 들어갈 수 있으나 그것이 뭐 체험이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진리 탐구와 그것이 되도록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로 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에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일들이 또 교회를 오는 이들을 망설이게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속담에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bath water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뭐냐면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아이를 씻기다 보면 그런 목욕물, 꾸정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린 죄 많은 존재들이고 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구정물들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목욕물을 버리느라고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정물이 있더라도 구정물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 궁극적인 진리인 이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독교를 다 대표할 수는 없고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그 부정적인 모습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그런 구정물들을 만들어낸 그런 기독교 그리고 그런 기독교의 어떤 목회자로서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죄를 드리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꼭 말을 해야 될 거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물을 버리느라 꾸정물을 버리느라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안에 더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 궁극적인 그 복음, 핵심 진리,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벌써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의 두 번째 파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지적인 부재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새로운 풍토와 철학과 문명과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계속 문화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진리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영역화되었다면 모더니즘, 그러니까 합리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에는 이성과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기가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경험과 영역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경험과 체험과 영역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에게 기독교가 그동안 궁금해하는 이들, 물음을 갖는 이들에게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이들에게 무조건 그런 건 쓸데없는 질문이다.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오. 그냥 믿으면 된다 일단. 믿고 봐야지. 지적인 어떤 가르침과 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단 아예 지적인 영역을 포기한 그러한 영역들이 그러한 가르침들이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오는 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하고 뭐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도 많았고. 그럼 이 선생님들이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이 쓸데없는 질문한다. 예. 그런 거는 물론 뭐 선생님도 당황하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당황하셔서. 근데 하여튼 쓸데없는 질문 하는 게 아니다. 분위기 흐리면 안 된다. 일단 믿음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했거든요. 주로 저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또 뭐 우리 이제 선조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 이순신, 뭐 선조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 물어보기도 했고,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때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젊은이들 혹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이들이 기독교는 지적인 영역, 그런 지적인 공부를 무조건 무시하는, 그걸 떠나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원시적인 종교다라고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궁극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탐구하고 그 탐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려주었을 때도 당당하게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이 바로 지식의 부재, 지적인 부재, 그것이 기독교에 오는 두 번째 장애물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장애물이 실존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실존적 장애물은 한마디로 실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삶에서 겪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수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나에게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통과 절망을 허락하실까? 이러한 경험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혹은 답변과 혹은 애도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이고, 그 실존적인 고통이 아주 궁극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즉 우리가 실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중에 그 고통을 경험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께로 궁극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장애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세 가지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부정적 부정적인 믿음. 두 번째는 지적 부재,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실존적 장애물, 실존적 고통. 장애물. 실존적 고통의 장애물. 우리 백풍의 교우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갖고 제가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이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전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함께 이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탁월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이 있다면 정직한 답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이 있어야 정직한 혹은 진솔한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6주 동안 어떠한 질문이든 질문에 열려 있고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답을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1강이 시작이 되는데 2강부터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2강부터는
이제 여기 이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 2강부터는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무신론과 유신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영역 속에 가장 큰 두 가지 관점이죠.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까지,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약간 예고편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1강을 듣고 더욱더 이제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2강부터 더욱더 정말 기대가 되는 2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을 좀 많이 더 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그 풍성한 삶의 초대 세 가지 장애물과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고요. 지금부터는 누구나 다 한 분씩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